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메리 빌라드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남성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암소 한 마리를 통상적으로 선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부감이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경우에는 암소 2마리를 선물합니다. 만일 그 여성이 마을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를 가졌다고 하면 암소 3마리를 바쳐야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어느 마을에 평범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변변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딸 때문에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이 이 마을에 놀러 왔다가 이 평범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은 청년은 장인을 위해서 암소를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평범한 딸을 둔 아버지는 아마 한 마리 암소면 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져온 암소는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가져왔어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평범한 여인을 위하여 그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암소 10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부는 그 지역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암소 10마리 신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청년을 따라 시집간 암소 10마리 신부는 1년이 넘도록 고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이 마을을 다시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신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결혼한 그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자세히 보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암소 10마리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변화는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준 남편 덕분입니다. 남편이 10마리의 신부를 진정으로 대접해주자 정말 암소 10마리가 지불될 만큼 귀한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존귀하게 여겼기에 그 아름다움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10마리 신부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상승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던질 만큼 희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만큼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움으로 변화를 돼야 된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오면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 그러면 구원이라. 항상 선행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그러면 오늘 봉독한 이 말씀도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면 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세 가지를 질문한 거죠. 내가 사랑하나이다. 사명을 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세크라고 하는 말인데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어떤 대상에 견고하게 달라붙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같은 연애의 감정이라든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세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서 꽉 붙잡는 그런 자들에게 건지식이 있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화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죠. 네가 나를 사랑만 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또 하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 이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겠다 라고 하는 이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길을 열어준다. 닫힌 것을 열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넘어진 것을 세워주신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그저 1대1의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네가 항상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자신을 모두 주고자 하는 더 깊고 더 넓은 헌신의 정성이 담겨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거리감이 있지만 사랑은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보다 깊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그와 같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즐거움, 찬송이 기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즐거움이고 헌신이 기쁨이고 의무적인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바꿔져야 돼. 나는 오늘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교회 갔으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가 기쁜 거예요. 기도가 기쁜 거예요. 교회 찾아오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씀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이 가득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기주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조건적인 것이 뭐냐?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상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어떤 정보의 습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의 본질까지 철저히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과 밀접한 교류를 갖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 내 이름을 안 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높이신다.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강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알고 밀접한 교류를 갖는 신실한 자에게 그를 존귀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이 승리의 깃발이 되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느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단에 붙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야의 살고 변강의 하나님이 위로와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의 살음이라 변강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야의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야의 라파라고 하는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 광야에 가서 목마름 속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죠. 이게 야의 라파. 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말하는 체험이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체험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긴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단 몇 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아는 학자라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성경에 한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알게 해주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론과 어떤 정보의 습득 이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적인 축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믿고 체험적으로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그 뜻을 따르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체험이라고 해서 무슨 굉장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삶 속에서 말씀 한 구절에 내가 눈물을 흘려. 말씀 한 구절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훌륭한 체험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됨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천은 체험을 만들고 체험은 간증을 만들고 간증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높여주고,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이런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다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히고 미래의 불확실성 중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나 영적으로 목마른 갈등 속입니다. 이런 어떤 목마른 갈등 같은 어떤 갈증 같은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기도하는 자예요.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 빈잔을 채워주소서. 내 빈잔을, 이 영적인 어떤 갈증, 육적인 어떤 부족함 채워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하는 것이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악을 품고 응답 주시지 않는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죄악을 품은 자에게 그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동기가 악하고 과정이 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런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자가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에레미야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한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소곤소곤하면서 시끄러운 무리가 지나가 대체 누구냐 하는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데 그 속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는 내 믿음대로 간구하는 그 속에 눈을 떠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따가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한 적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시스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시스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신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뭐냐? 내가 전심으로 신실함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그때 소문에 나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다시 가라. 네가 사함을 받고 네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을 받으리라.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 아무나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어떤 존재함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런 자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사실은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일고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는 게 기도예요. 화려한 말은 할 수 없어요. 멋있는 미사 용어를 들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손을 모으는 그 상태,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할 때 그 엄마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 모으면 말은 제대로 못해도 모으면 그게 기도. 하나님을 하시다. 하나님을 하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죠.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졸업하고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바꾼 무사 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니까 그 땅은 물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광야 어딘가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찾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물줄기를 그 사막에서 찾으러 다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헛수고하지 마시고 이 지역은 물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넉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되고 여섯 달, 6개월이 지나. 근데 어느 날 축축한 젖어있는 모래를 발견한 거죠. 그 속에 파고들어.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 후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키푸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키푸츠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다. 우리나라 새마을도 거기에서 본다. 그 정신. 기도하지. 내가 응답하리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체험적으로.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적으을 제시하면서 충족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보너스까지 주네. 보너스까지. 그 다음에 본 뭐라고 하냐?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리라. 장수, 이 장수라고 하는 날들의 긴 시간 만족하게 해주겠다. 채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만족하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겠다.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아침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만족하게 해주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일찍 죽은 사람은 축복이 아니냐? 축복이 아니냐? 예수도 33살에 죽었다. 유명한 네노라는 사람들이 단명을 했어. 단명.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세의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70세 사나 100세 사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그겁니다. 70에 죽은 들, 100살에 죽은 들, 우리가 볼 땐 30년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간을 많이 늘려서 내가 100세까지 사는 이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시간뿐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이게 바울과 같은 이가 말하고 합니다.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죽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의 복을 얻는 자에게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어떤 조건적인 이 축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선행되어지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행되어지는 행동, 사랑한 자, 내 이름을 한즉 내게 간구하라, 응답을 주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뢰함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사랑한 자 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함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